우리 금년도 주제 우리 세 번 같이 외치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우리 캠페인 5가지 하겠습니다. 시작.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 기도를 회복하겠습니다. 사랑을 회복하겠습니다. 가정을 회복하겠습니다. 사명을 회복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짜 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에 무소유의 삶을 가르치던 혜민 스님이라는 분이 이 자신의 가르침과는 너무 다른 삶의 모습 때문에 비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한 TV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일상을 보여줬는데 남산이 보이는 2층 집에서 비싼 가격의 전자기기를 사용하고 또 비싼 건물을 소유한 건물주인데다가 또 명상에 도움이 되는 스마트폰 앱을 만드는 이런 스타트업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가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분의 책이 워낙 베스트셀러였고 또 무소유의 삶을 항상 강조해 왔기 때문에 또 여러 방송에서 자주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이분이 또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아왔었습니다. 그래서 더 실망도 컸었습니다. 이번 논란으로 인해서 그는 모든 방송에서 하차하고 수행에 집중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혜민 스님이 인기를 얻게 된 것도 그의 소유로 인해서 시작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분이 하버드 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고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또 미국 햄프셔 대학교에서 7년간 교수로 재직하다가 국내로 들어왔습니다. 이분이 처음에 알려질 때에 이러한 이력이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특히 이 학벌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우리나라 사회에 있는데 이 미국에서 이런 유수한 대학에서 공부하고 가르치고 또 젊은 나이에 이런 화려한 학벌 그리고 수려한 외모와 감동을 주는 언변,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써낸 책들도 다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곰곰이 생각하면 정말 사람들이 그의 무소유적인 삶을 사랑한 것일까, 아니면 그의 소유를 사랑한 것일까,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불교에서는 무소유를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이 소유에 대한 집착이 탐심을 낳고 그 탐심이 결국 인간에게 고통을 가져다 준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무소유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인자는 머리 들 것도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집도 없고 가정도 없고 재산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던 젊은 부자 청년에게는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은 예수님은 무소유적인 삶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중에는 부자들도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고 부자도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재물을 다 팔아서 나눠주고 오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자 청년이 그 부자에 대한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소유에 대한 워낙 집착이 컸기 때문에 그것을 내려놓고 오라라고 말씀하신 거였습니다. 자, 언뜻 보면 불교의 무소유적인 삶에 대한 이 가르침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비슷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이 불교적인 무소유에 대한 가르침이 복을 강조하는 그런 교회보다 더 경건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무소유적인 삶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서 한 부자 비유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16절에서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아멘. 어떤 동네에 한 부자가 살고 있습니다. 그 부자는 하는 일마다 너무 잘 됐습니다. 농사를 짓는데 밭에 곡물을 심었는데 그 소출이 아주 풍성했습니다. 농부에게 있어서 밭에 소출이 풍성한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부자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이고, 이런 소출이 이렇게 많은데 곡식 쌓아둘 곳이 없네. 부족하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 지금 있는 곡간이 작으니까 그것을 내일 헐어버리고 더 큰 곡간을 새롭게 지어야겠다. 거기에다가 내 모든 곡식과 재물을 다 모아서 저장해 넣어야겠다. 거기다가 쌓아둬야겠다. 이제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남은 인생은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며 노후를 그렇게 즐겨야지. 그런데 예수님은 그가 무소유적인 삶을 살지 않았다라고 해서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작 부여해야 될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은 것, 이것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입니다. 오늘 20절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 부자에게 어리석은 자라고 부르신다고 그랬습니다. 그의 생각이 어리석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삶이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 부자는 왜 어리석습니까? 첫째, 자신이 평생 살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내일이라는 시간이 당연히 찾아올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그의 영혼을 도로 찾으실 줄은 그는 몰랐습니다.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의 소관이지 사람의 소관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또 부모님이 낳아주셔서 태어났지 누가 스스로 결정하고 태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정되어진 존재고 이 땅에 던져진 존재고 보내진 존재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우리가 관리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관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관리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결국 우리 몸을 관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심장을 뛰게 하시고 간이 해독하게 하시고 장이 소화기관의 역할을 하게 하시고 대장이 또 배변 활동을 직장에 하게 하시는 것, 이게 우리가 노력해서 됩니까? 의사가 하는 것도 수술을 하고 나서 우리 몸이 스스로 회복하도록 기다리는 게 의사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육체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우리 영생의 문제, 이건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자는 자신이 오늘 밤 죽을 줄도 모르고 내일 생각만 하는 거예요. 내일 창고를 크게 지을 것만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고민하고 저렇게 고민하고, 지금 이 사람에게는 잘 돼 있는데도 고민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창고를 어떻게 줘야 되나, 지금 있는 것을 허물어 버리고 또 새로운 것을 어떻게 지어야 되나, 짓고 나서 나는 노후에 얼마나 편안하게 먹고 즐기며 지낼 것인가, 그 인생의 계획을 짜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으로 보면은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죠. 이 노후 준비가 잘 돼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생명의 문제가, 그 영생의 문제가 준비가 안 돼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내일이 올 것으로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날 밤에 그의 생명을 취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어리석은 이 부자는 무엇이 잘못인가? 예수님은 이것을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뒀는데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여하지 못하다. 하나님께 대해서는 가난하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는 부여하지 못했다. 이 땅에다가 재물은 쌓아놨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아놓지 않았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놓는 일이 그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여겼다는 얘기입니다. 그 재물이 자신의 생명을 지켜주고 풍요롭게 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생명을 지켜주시고 풍요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부자는 재물을 쌓아놓는 일에는 관심을 가지면서 정작 자신의 생명을 주관하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라는 게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쌓아놓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많이 쌓아놨는데 하늘에는 쌓아놓은 것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 있는 것들은 가져갈 수가 없고 하늘에 가서 우리가 영원히 살 때는 거기 쌓아놓은 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데 거기는 아무것도 준비된 것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진짜 부자는 재물을 쌓아놓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성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팔복설교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의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마음이 가난하다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 땅에서 하는 일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의 마음이 가난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커진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나를 만족시킬 수가 없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내 마음이 공공해진다, 그런 표현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을 찾게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내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의 마음이 가난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가난한 사람은 천국을 소유한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매달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자기의 모든 것을 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풍성함과 풍요함을 그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풍요와 풍성, 그 생명과 영생은 하나님께 있는데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니까 하나님의 것이 그에게로 전달되는 것이죠. 진짜 부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부유한 사람이 진짜 부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의 기쁨으로만 충만한 사람. 물론 이 땅의 재물과 소유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지만은 그거보다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부자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불교의 무소유는 인생은 무이고 또 공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고 빈 것이고 인생은 덧없는 것이기 때문에 인생의 무소유를 강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의 소유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대한 부요, 이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무소유의 삶을 살든지 이 땅에서 부자로 살든지 다 괜찮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시고 부자 되기도 원하세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더 가난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나가서 하나님과의 부유한 이 관계 가운데 나가는 거, 그것을 누리는 거, 이것이 진짜 부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부요, 이것이 귀한 것인 줄 알고 자기를 비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왜 하셨습니까? 오늘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우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앞에서 보면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그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관찰하면서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막연히 예수님에게 좋은 것을 얻을까 해서 따라다니는 그런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같이 교회 다니고 예수님 사랑한다고 말해서 다 제자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판단만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그저 내 필요를 채우려고 따라다니는 무리가 있고, 어떤 사람은 제자로서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지금 자신의 형이 유산을 독차지하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 형한테 가서 얘기 좀 해주십시오. 네 동생하고 유산을 나눠라. 너 욕심 많게 너만 갖지 말고 나눠 가져라. 이런 얘기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우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주러 오셨지 사람의 소유나 재테크를 가르치려고 오신 게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계세요.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계십니다. 죽으시기 위해서 가고 계시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옆에 와서 내 재물을 나누게, 내 소유를 나누게, 그 소유에만 지금 마음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 마음의 문제를 지적해 주셨어요. 이것은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공정의 문제고 공평의 문제죠. 정의의 문제고, 하지만은 예수님은 그 사람 마음의 문제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을 탐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삶과 모든 탐심을 물려쳐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 사람의 마음은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소유에 넉넉한 것. 그것이 나를 살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정작 내 생명, 여기에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오는 것이고 진리에서 오는 것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고 내가 사는 것, 그거는 내 재물을 쌓아놓고 내 소유가 넉넉해야 내가 살 수 있다. 내가 산다. 거기서 나의 진정한 행복이 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예수님이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그 사람의 마음은 본질적인 생명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물질과 소유에 대한 탐심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소유가 아니라 생명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소유가 아니라 생명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문제는 소유의 넉넉함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그렇다고 반대로 무소유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버려라, 무소유의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네 마음 안에 생명에 대한 관심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고 오직 그 소유의 넉넉함에 대한 관심만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지적해 주신 거죠. 이 생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부유함에서 이 생명의 풍요로움과 넉넉함이 오는 것입니다. 소유나
또는 무소유냐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알고 또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게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풍성한 것이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서 영원히 사는 것, 이게 영생의 본질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알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영접하고 그를 따르는 것, 그를 아는 것, 그 아는 것에 그 관계에서 풍성하게 자라가는 것, 이게 영생을 누리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이 땅에서는 나는 재물의 넉넉함, 그 소유의 넉넉함, 이 땅에 재물을 쌓아놓는 거, 그래서 노후에는 내가 평안히 먹고 즐기고 노후를 평안하게 안전하게 지내자, 이렇게 지내고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 가서 영생을 누린다, 이게 아니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과 같은 마음이 한국교회 교인들 가운데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지금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실망하고 손가락질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말 영생이 어디에 있는지를 교회가 충분히 보여주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반성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 무리 중에 한 사람으로서 내 마음이 이 땅에 재물을 쌓아놓는 일에, 소유의 넉넉한 일에, 그것에 내가 목을 메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물어보고 계신 거예요. 너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풍성하고 있느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소유에 대한 관심이 많고 그것이 지나치면 탐심이 됩니다. 예수님은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통해서 인간은 내일 일을 장담할 수 없는 존재이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많은 것을 소유했느냐, 반대로 무소유의 삶을 사느냐, 이게 본질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따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진짜 부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는 무엇 때문에 속상해하고 있습니까? 또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진짜 부자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숨어있는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단하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고 내가 겸손하기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재물을 이 땅에 쌓아놓는 삶보다 하나님께 대하여 진짜 부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재물을 땅에 쌓아놓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유한 인생이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세상 일에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소홀하고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또 명절을 앞두고 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자녀들을 만날 수 없는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우리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